명령하였으니 사도의 길이었고 법문의 길을 청하오니 자애를 베푸셔서 법을 설해 주시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야구사경 잘 읽어보셨나요? 몇 번을 앞장을 하다 뒤로 못 나갔어요. 그걸 다 보셨을 거라고 믿어지는데 그래서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부처님 말씀이에요. 부처님께서 안한다요. 그러자 나에게도 이런 생각이 들었다. 부처님께서 출리가 좋은 거라고 여기시면서 그건 볼펜 없나요? 혹시? 자제 강사 이렇게 출리는 좋은 것이다 라는 게 출가 얘기하신 게 아니라 앞에 문장이 나왔었죠. 감각적 욕망에 대해서 떠나겠다 이 말씀이에요. 감각적 욕망을 떠나야지 마음을 드셨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부처님께서도. 어제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다니다가 법에 대한 사유를 좀 하다가요. 14살 때 나도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욕망을 떠나야지, 반하지 말아야지, 등등등. 근데 그런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좋은 상태는 왔었어요. 좋은 어떤 차원에 들어가긴 했는데, 나이 들어가면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랬는데. 여기 나오는 이익도 받들어 행했고 이익도 생겼는데도 좋은 차원에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아주 큰 이익들이 생겼었어요. 그런 사유를 하니까 계속 좋은 이익이 생겼는데도 법을 몰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법을 끝까지 모르니까 그냥 어떻게 그런 상태가 왔었을 뿐이지 법을 모르니까 그 좋은 욕망을 내버려 이렇게 되더라고요. 나이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법을 먼저 알아야 돼요. 왜 버려야 되는지. 출리는 좋은 것이다 하면서도 잘 안 되시더라 그 얘기입니다. 욕망을 떠나야지 하는데 잘 안 되더라. 그래서 욕망을 떠나는 건 부유하고 좋다라고 분명히 여겨지는데 왜 나는 그걸 못 떠날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청정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안정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적 욕망들에 대한 위험성을 보지 못했고 그 위험성에 대해서 많은 사유 등등 공부하지 못했구나. 그리고 욕망을 떠났을 때 얻어지는 이익에 대해서 그걸 얻지 못했고 얻지 못했으니 받들어 행하지 못했구나.
법을 아셔야지 할 수 있는 건데, 혹시 우리 법을 알았으니까, 욕망에 대한 위험성을 많이 보지 못했다. 이 위험성이 자주 얘기했어요. 윗바사나예요. 경전의 정형부분들 나오는 형성된 것은 12형제의 두 번째인 형성이에요. 또는 오온도 5개니까 오온, 색수상인식 형성된 거죠. 형성됐다라는 말 자체의 숨은 뜻은 2개가 모였다라는 거예요. 2개 이상이. 2개 이상은 전부 부분들이에요. 부분. 전체가 아니고 부분 집합들은 전부 형성된 거예요. 부분 집합들은 가짜다 얘기예요. 궁극이 아니다. 그나마 전체여도 궁극일까 말까 하는데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뭔가 진짜 궁극이라면 전체여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뽀따빠따경에서는 전체가 되고도 빛의 의도를 소멸해야 해탈이라고 하셨으니 하물며 전체도 아직 해탈 직전인데 거기에 쪼가리 부분들은 궁극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2개 이상이 모였다는 건 둘 다 쪼가리죠. 반쪽짜리. 전체가 아니고 궁극이 아니다. 전체가 아닌 부분들은 형성된 거다라는 게, 형성된 것들은 변한다. 변하고 괴로웠다 즐거웠다 한다. 그래서 궁극이 아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의 윗바사나의 정의고요. 또는 경전에서 다르게 정리한 게 형성된 것들은 위험하다 이렇게 정리하신 거예요. 달콤함을 알고 위험함을 알아. 달콤함의 동전의 이면에는 반드시 위험함이 있다. 맞나요? 달콤함과 위험함은 반대말이잖아요. 즐거움과 괴로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처님께서의 경전의 주제는 이것이 괴로움이라고 시작하죠. 사성제가. 그래서 해탈은 100% 행복이다로 끝나는 거예요. 괴로움과 행복은 반대말 아닙니까? 괴로움이 뭔지를 알아라 이 말씀은, 즐거움들이 있으면 이 세계에 그 동전의 양면 반드시 이면에 위험함이 있다. 그런데 그 위험함을 물들치어라. 그래야만 그 달콤함을 놓을 수가 있다. 그래서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게 된다. 그때 이름할 수 없는 최고의 행복이다. 이게 사선이잖아요. 여기서부터가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아울러 그 이전에 이미 기쁨과 슬픔을 버렸기 때문에 기쁘려고 하는 동안은 슬픔이 늘 같이 오는 거지요. 슬픔만 피하려고 하잖아요. 그럴 방법은 없다는 거죠. 슬픔만 피하고 기쁘기만 할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면 그 다음에 그거 없어지면 통탄을 해버려요. 차라리 너무 기뻐하지 않으면 기뻐도 약간 자제하면 그거 없어져도 비통까지는 안 하지. 자제할 수 있어요. 희로애락을 초월해버리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초월하면은 진정한 뭐가 있다는 거죠. 근데 초월 못하면 희로애락하는 동안은 희로애락 안에서 유매하게 되죠. 희했다, 로했다. 배했다, 락했다. 계속. 그래서 부처님께서 위험성을 공부를 많이 주셨다는 겁니다. 달콤함을 알고, 위험함을 알고, 벗어남을 알고, 이거 8정도 나오셨어요. 공부를 배운 다음에 벗어나야 했죠.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위험함을 알고가 밑바사나예요. 아까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고 외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도 밑바사나고 그건 자세히 펼치신 거고 간략하게 펼치신 거는 이 세계의 모든 것의 달콤함을 알았다면 달콤함은 우리 공부 안 해도 알아요. 그냥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리 안 하죠. 그렇다면 위험함도 알아라 그러신 거죠. 그리고 위험함을 알았다면 팔정도를 닦아서 벗어남을 알고 벗어나라. 벗어나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궁극의 100%의 행복이 있다 그러셨습니다. 벗어나는 만큼 행복이 있다. 아까 4선의 행복도 버리고 그 행복은 굉장히 높은 행복이에요. 3선의 행복을 버린 건데 행복도 버리니까 괴로움도 버려주고 그 이미 옛날 그전에 희고애락은 버렸고 기쁨을 버렸고 슬픔을 버렸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사띠가 아니비설 신이의 6 군대의 문지기가 사띠가 청정한 제4선에 들어 옵니다. 이거 지복스러운 상태인 겁니다. 다른정에서는 이 4선이 스스로 깨끗하다고 확신된다고 했죠. 마지막 깨끗한 상태예요. 그 스스로에 대해서 마음이 깨끗한 상태인 거죠. 그리고 이제 위험성에다가 욕망을 떠났을 때 어떤 이익이 생기는지 그 이익을 얻지 못했고 그것을 얻지 못했으니 밖으로 행하지 못했다. 우리 욕망을 버렸을 때 이익을 얻지 못했다라는 건 국민학교를 졸업했을 때 중학교가 됐을 때 어떤 이익이 오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초선이 안 돼갖고 삼매의 이익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욕망을 버렸을 때 더 좋은 더 큰 이익이 있어야지만 욕망을 버리는데 쉽게 얘기하면 욕망에서도 즐거움이 오잖아요. 행복, 달콤함 행복이 오는데 그 욕망을 버렸을 때에 더 큰 보상, 더 큰 행복이 와야지만 이 욕망을 버린다는 거예요. 아까 달콤함, 위험함할 때 달콤함이나 즐거움은 전부 다 빨리요, 쑥가예요, 쑥가. 그냥 단어는 똑같아요. 한국말도 다르지. 쑥가. 혹시 나왔나요? 실판에? 이건 행복이에요. 그냥 단어 하나예요. 두카라는 괴로움 있죠? 맨 앞에 D자로 시작하는 두카. 괴로움에 D자와 S자만 바뀐 거예요. 100% 행복이라고 할 때도 이 숫가예요. 해탈의 행복도. 감각적 욕망의 행복도 이 숫가예요. 내가 알기로. 혹시 나중에 찾아봐서 단어 어떻게 되면 얘기해줘. 그러니 욕망에서도 숫가가 생기고 욕망을 떠났을 때 엄청난 숫가가 와야지만 욕망을 버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엄청난 행복이 안 오는데 욕망에서 오는 행복을 버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게 종종 얘기했던 겁니다. 욕망을 버렸을 때 더 큰 욕망, 더 큰 행복이 안 오면 나도 안 버리겠다 하는 그 대목이에요. 그게 논리죠. 그 욕망보다 버렸을 때 더 큰 행복이 안 오는데 욕망을 버리라고 하면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죠. 엄청난 더 큰 행복이 오니까 버리라고 설할 수 있고 물리에 맞고 버릴 수 있는 거죠. 더 큰 게 없는데 버리라고 하면 이상한 사람인데. 그래서 그걸 버렸을 때 이익을 아직 얻지 못했다. 출리에 대한 욕망을 떠났을 때
이익을 얻지 못했고 못했으니 받들어 행하지도 못했다. 이런 말씀이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감각적 욕망에 대한 위험성을 많이 공부를 치셨다는 거예요. 먼저 공부를 치니까 욕망을 떠나는 거에 대해서는 이익을 얻기 시작했다. 이거 순서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순서입니다. 욕망의 위험성을 보지 않았다고 해보죠. 지금 부처님은 많이 보셨어요. 공부를 지으셨어요. 이제 많이 안 지었으면은 욕망을 떠나는 이익이 얻어지기 시작할까요? 안 할까요? 위험을 공부 안 했어. 그럼 앞에 나왔었잖아요. 위험을 모르니까 공부를 안 지으니까 출리에 대한 이익을 못 얻었다 하셨잖아요. 이거 반대로 대꾸법이에요. 이제 위험성을 공부를 많이 지니까 슬슬슬 출리에 대한 이익이 생기더라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부처님께서도 아까 왜 내가 머리로는 알겠는데 안 되지? 아하, 나 출리에 대한 위험성을 많이 사유 안 해봤어. 그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위험을 많이 보시니까 사유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보고 사유하고 관찰하고 많이 보니까 많이 공부 지으니까 슬슬슬 욕망을 조금씩 떠나는 거에 대한 이익이 얻어지더라. 공부의 순차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서 위험을 공부 안 지면서 뭐 이의가 생겨라 이의가 생겨라 안 생긴다 그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법에 대한 사유만 많이 해도 어제 저녁에 이런 얘기 드렸는데 법에 대한 사유는 전부 위험성에 대한 사유예요. 그리고 위험성을 한 다음에 그 다른 팔정도 다른 길에 수행 실천을 해나가는 게 전부 법에 대한 사유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법에 대한 사유만 하게 되면 그런데 그 중에 부분집합은 팔정도의 다른 사유인 욕망과 성행과 해코지하지 않은 세 가지에 특화된 게 바로 다른 사유예요. 법은 그거보다 더 넓은 얘기고 끝까지 사유하게 되면 위험성을 많이 짓는 거예요. 일단. 사유하면.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세계에서 관찰까지 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그러면 저절로 일단 출리에 대한 이익이 얻어져요. 법에 대한 사유 많이 하면요. 사띠 공부 일단 안 했다고 쳐요. 사띠 안 했어요. 사띠에도 이렇게 조용해지고 사실 어렵잖아요. 쉽진 않아요. 처음에. 법에 대한 사유 많이 하고 걸어다니면 진공 상태로 들어가요. 자주 얘기했어요. 법이 아니라 철학하는 사람들만 해도 저기 낙엽지는 마로니에 벤치에 앉아서 사색에 앉았어요. 일반 철학가가. 보기에 괜찮지요. 뭔가 이상한 상태로 들어간 것 같지요. 철학자들.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행복해. 그 사유가 끊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물며 철학이 아니라 종교 철학은 진짜 법은 삭된 게 없거든요. 뭐 그냥 아무것도 모르면서 뭐 인간은 어디서 왔을까 막 우주는 어떻게 이런 사유가 아니라 법에 대한 사유는 진짜 최고봉의 사유예요. 그러니 어떤 상태로 들어가겠어요? 그럼 진공으로 들어가요. 걸어도. 그리고 어제 우리 그 간담회에서 얘기 드렸습니다만 경전에 계시는 형성은 색수상행식을 계속 꾸역꾸역 형성해 나간다고 얘기 드렸죠. 부처님 말씀이에요. 법에 대한 사유를 계속하면은 이제 안 하려고 해도 형성이라는 그 향카라가 꾸역꾸역 법을 계속 사유하게 만들어요.
철학가들도 사유는 맨 처음에 자기가 시작하지만 나중에 끝없이 사유가 돼서 좋은 상태에 들어가는 이유가 형성이라는 샹카라가 한번 시작한 거를 꾸역꾸역 계속하게 만들기 때문에. 비유는 이상하지만 이런 비유한다면 어떤 좋아하는 중독성 있는 가사라고 하나요? 음악들 듣잖아요. 들으면 중독성 있다고 그러잖아요. 자꾸 막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사실 그 샹카라가 형성이 꾸역꾸역 계속 그 음악을 돌리고 머릿속에. 그러니까 나쁜 거든 좋은 거든 잘 잡으면 처음에 계속 형성이 그걸 돌려요. 꾸역꾸역 이런 나오는 좀 이상하지만 표현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나쁜 거 잡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것도 막 계속 굴러가니까. 그래, 그 출리에 대한 이익이 얻어지니까 받들어 행하게 되고, 행하면 이제 드디어 출리 상태에 들어갔어요. 욕망을. 그렇게 어떻게 들어간 거냐면 초선에 들어간 거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이 있고 떨쳐버렸으면서 욕망과 해로운, 마음속에 해로운, 받들어 행하면 안 되는 요소들, 해로운 요소들은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신구의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했을 때에 그것이 해로운 게 생기고 유익한 게 사라지는 거면은 받들어 행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행복하든 즐거움이든 괴로움이든 몸과 말과 마음에 유익한 요소는 키우고 증장시키고 해로운 요소들을 없애버린다면 받들어 행해야 됩니다. 이거죠. 이걸 제석천왕께서는 바로 부처님께 법문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고 몸을 벗고 새로 태어나십니다. 기가니까에 계십니다. 이 법문에 놀라셔서 동전 법문들을 듣고 이거 외에도 여러 법문이 계셨는데 그 자리에서 신들의 왕이신데 그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이죠. 신들의 왕이시니까 이런 우리처럼 죽과하고 직접된 몸이 아니라 화생, 그 몸을 바로 벗어버리고 새로 태어납니다. 그리고는 막 환희하십니다. 환희하시면서 부처님 감사합니다. 저 새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번 생에 신들의 왕에서 죽으면 다음 생에 인간이 될 겁니다. 인간이 돼서 정말 훌륭한 분, 엄청난 분을 만나서 공부를 잘 지어갖고 그 다음에 그 인간에서 죽으면 다시 신들의 왕 최고의 높은 자리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죽으면 아나함이 될 겁니다. 거기서 해탈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신들의 왕은 신도 아니고 신들의 왕이 될 정도면 엄청나게 지혜로운 분이겠죠. 지혜로운 분이기 때문에 몸과 말과 마음으로 받들어 행해야 될 것과 받들어 행하지 말아야 될 것 그냥 이해하시고 그 자리에서 수다운 되신 거예요. 본인 수다운 되셨다고 해요. 7번 안에 해탈이 예정됐다고. 그래, 예. 초선에 들어 머물렀는데요. 이제 여기서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인데 내가 이와 같이 머물 때에 감각적 욕망이 함께한 상이 산야입니다. 인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산야로 그냥 상으로 하겠습니다. 산야. 실제로 산야라고 써있는 단어입니다. 산야에는 인식이라는 단어 뜻도 있고 세계 전체라는 뜻도 있고 이거 설명해야 되나? 하고 가죠. 눈, 귀, 코, 혀, 몸, 마음. 눈의 인식, 귀의 인식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산야라는 단어인데
내 입장에서 여러분은 전부 색성향 미촉법이죠. 나는 안이비서신이고, 물론 여러분 입장에서 여러분이 안이비서신이고, 여러분 외에는 다 색성향 미촉법이겠죠. 안이비서신이가 인식하잖아요. 색성향 미촉법이 인식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색성향 미촉법을 인식하죠. 근데 사실은 상이라는 건 그 안이비서신이도 상이지만 색성향 미촉법도 상이죠. 이 세계가 전부 상의 세계니까. 근데 인식이란 단어는 마치 전부 상인데 자기만 주체야. 자기만 인식하는 주체고 나머지는 종속적이잖아요. 이 인식이 상이란 단어예요. 원래 산야. 산야는 세상 전체예요. 해탈하기 전까지. 이 세계 전체예요. 안이비서신이 아니라 색성향 미촉법도 산야거든요. 그래서 여기선 산야가 낫겠다. 감각적 욕망이 함께한 상이 마음의 잡돌이 했다라는 건 아까 좀 전에 초선 들기 전에 욕망의 세계의 상이, 그 상의 세계가 마음에 일어났다 그 얘기예요. 우리 심상화한다 그 상처럼. 이게 조금 복잡하면 그냥 이 제목 지나가셔도 돼요. 나중에 다시 설명할 때가 올 거니까. 그래서 인식이란 단어보다 색수상 행식의 인식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내가 인식한다기보다 같이 나와 너 색성향 미촉법들이 함께 한다라는 단어의 뜻이 있답니다. 상이라고 하죠. 상과 마음의 상은 세계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욕망의 세계, 육계의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다시 마음에 생겨났다. 그것은 내게 병이었다. 병들었다 할 때 병입니다. 예를 들면 행복한 자에게 초선이 들어서 행복했던 거죠. 초선에 들어서 엄청나게 행복했는데 몇날만큼의 갑자기 괴로움이 생겼어요. 초선에 든 자에게. 왜 그랬냐면 초선 상태면 병이 안 생겼을 텐데 다시 초선 들기 전에 그 밑에 세계인 욕망의 세계의 상이 심상화, 상이 마음에 생겨난 거죠. 내게 아까 욕망이 함께한 상이, 욕망의 세계라는 상이 마음에 잡돌이함이 일어났다는 건 마음에 생겨났다. 그러니 병이었다라는 건데 여기서 대목을 알 수 있는 게 우린 먼저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초선에 들어도 부처님께서는 초선에 드셨어요. 그래서 억수로 행복하다 하셨어요. 억수로 행복했는데 다시 마음에 욕망의 세계에 상이 생겨났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초선에 들어도 초선이 깨지고 초선에서 빠져나오고 다시 욕계에 상이 생긴다. 이해되셨나요? 초선에 한 번 들면 그 초선이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다. 부처님께서 삼매에 들면 든다고 정의하셨고 빠져나오면 빠져나온다고 하셨고, 그리고 다른 경전에서 초선이 되면은 그거보다 높은 이선할 생각하지 말고 초선을 더 열심히 해서 즉각적으로 될 때까지 시간상으로 얼마든지 유지할 때까지 아무 때나 빠져나올 때까지 초선을 닦아라, 그런 경전도 계시죠. 그 경전과 이 경전의 말씀을 두 개를 합쳐보시면 돼요. 아, 초선이라는 건 한 번 들어갔다고 계속 되는 게 아니라, 아까 다른 경전에선 계속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해되셨죠? 아, 이게 한 번 돼도 다시 욕망에 그게 되는구나. 왜 그러죠? 너무 당연하죠. 초선 들었다고 해탈한 게 아니니까. 무슨 소리냐면 수 없는 생동안 살아온 탐진치가 다 남아있는데, 그 얘기예요. 그렇다고 초선을 그러면 계속 안 들어야 되나요? 아까 다른 경우에서 계속 들라고 했어요. 삼매에 계속 들면
그 탐진치가 녹아 들어가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점점 녹는다. 그래서 계속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가난다요. 그런 내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이제 초선을 가라앉고 이선이 좋을 거라고. 그런데 이선이 잘 안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똑같아요. 뽀매신 이제부터. 왜 안 되지? 이선은 좋은 거다 하면서 왜 안 되지? 아, 일으킨 생각들에 대한, 이게 뭐냐면 초선이에요. 초선에 대한 위험을 낼 것 같구나. 많이 공부 안 지었구나. 일으킨 생각 없으면 이거 이선이에요. 이익을 얻지 못했구나. 받들어가지 못했구나. 이선이 더 좋은 거야 라고 머리는 아시는데 안 되더라고 이게요. 그래서 초선의 위험을 공부를 안 지었구나 하고 초선에 대한 이제 공부를 짓기 시작합니다. 위험을 사유하고 관찰하니까 이선에 대한 이익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똑같습니다. 아, 이익이 생기니까 받들어 행하기 시작합니다. 이선이 됩니다. 이선이 되고 나니까 아우 됐어 잘 됐어 하는데 또 이선보다 못한 가끔 초선이 됩니다. 초선에 상이 생깁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이거예요. 이선이 안 됐을 때는 초선이 괴롭나요? 안 괴롭나요? 이선이 안 됐을 때는 초선은 괴로운 게 아니라 내가 초선밖에 안 됐으니 내가 갖고 있는 행복 중에 최고의 행복이 뭐겠어요? 초선이에요, 초선. 그런데 초선보다 못한 상태에 욕망의 상이 생기면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선이 되고 나니까 내가 갖고 있는 최고의 행복은 초선일까요? 이선일까요? 이선이에요. 이선인데 이제 아까까지 최고의 행복이었던 초선의 상이 떠오르면 어떻게 되죠? 행복일까요? 괴로워 죽겠는 거죠. 마찬가지 포맷이에요. 이제 2선을 하다 3선이 됐어요. 3선이 되면 2선의 상이 떠오르면 행복일까요? 괴로움일까요? 괴로움. 3선이 되면 최고의 행복은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최고는 어떤 거죠? 3선. 그러니 그거보다 못한 2선이 오면 아까까지는 최고였는데 이제 3선이 되고 나니까 2선이 되면 괴로워 죽겠습니다. 야, 참 묘하죠? 중학교가 되고 나면 중학교 형이 최고인 거예요. 국민학교는 이제 국민학교 때 생각나면 괴로워 죽겠어.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행복 중에 최고가 중학교예요. 근데 내가 이제 고등학교가 됐어요. 중학교 때 못하던 걸 많이 해요. 고등학교가 됐어요. 고등학교가 되니까 최고인데 가끔 중학교 생각이 나면 괴로워 죽겠어요. 근데 고등학생이 이제 대학교가 됐단 말이에요. 마음대로 자유인이야. 데이트도 마음대로 하고 최고의 행복이 됐어요. 대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 때 생각만 나면 괴로워 죽겠니까. 비유하지 않는 그런 꿈에서 나갑니다. 그래서 초선의 위험은 어떻게 공부 짓죠? 초선은 여러 가지로 이루어졌죠. 사리자 분자님이 얘기하시죠. 이렇게 생각하고 지속적 관찰도 있고 시열도 있고 등등도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 건 아까 뭐라고 그랬죠? 형성된 거죠. 형성된 거는 형성되지 않은 거에 비해서 괴로움이죠. 이렇게 위험성을 공부 짓는 거예요. 그 뽀따빠따경 가면은 해탈 일보 직전에는 형성된 것들이고 스스로의 상이라는 싹가상은 상이 있고 상을 가진 자가 있는 너와 나의 둘이 아니라 오직 비상비비상에서 그 세계는 only one, 스스로의 상 하나만 있다고 했잖아요.
스스로의 상 딱 한 개만 있으면 두 개도 아니고 한 개니까 형성이 덜 형성된 거죠. 좀 어려운 얘기인가요? 근데 돌아옵니다. 초소는 복잡하게 여러 개가 있으니까 형성된 거예요, 그죠? 형성된 것들은 덜 형성된 거에 비해서 괴로웁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 5원인가요, 4원인가요? 부처님께서 공무변처부터 높은 저쪽 신들은 몇 원이라고 보셨나요? 5개가 더 형성됐을까요? 4개가 더 형성됐을까요? 그렇죠. 5개가 더 형성된 거죠. 4개는 덜 형성된 거죠. 덜. 5개에 비해서. 그래서 그렇게 높은 분들이에요. 그러면 아까 그 호따빠따의 마지막에 막 그 스스로의 상이라는 그분 계시잖아요. 그분은 몇 돈이신가요? 왜냐하면 회탈을 아직 안 하셨으니 상과 수가 있나요, 없나요? 상수멸이 아니니까. 상수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샹카라, 미세한 형성 의도를 소멸하리라 하니까 아직 샹카라가 조금 있죠, 미세하지만. 3개 있으시잖아요. 식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식은 부처님께서 무소유초까지 나오셨잖아요. 그게 비상비비상이니까. 지금 점점점 줄어가시죠. 덜 형성된 게 더 높은 거고, 더 지고고, 더 행복이고, 더 궁극에 갖고 왔고, 이렇게 가고 있죠. 그 국무변처에 보시면 4원이고 물뚱아리 없으시잖아요. 순수의식. 덜 형성되셨죠. 자,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폼에서 그냥 그것만 적으시면 돼요. 2선이 됐을 때 2선이 최고의 행복이었죠. 그때 3선이 되고 나니까 최고의 행복이었던 2선이 병이 되버렸네요. 참 아이러니지 않나요? 아까까진 그게 내가 갖고 있는 최고였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최고니까 그게 최고 행복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높은 행복을 딱 얻고 나니까 훨씬 높은 거예요. 사실 하나면. 그걸 딱 얻고 나니까 아까까지의 최고 행복이 병이 됐거든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마타 위파사나를 골고지어라가 지금 보시면 사마타로 2선을 획득한 다음에 3선이 똑같은 포맷이에요. 3선이 더 고요하고 더 좋을 거라고 여기시면서도 3선이 왜 안 될까? 그 원인과 조건은 뭘까가 뭐였나요? 왜 안 되나? 3선이라는 사마타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였나요? 2선의 위험성을 공부를 많이 안 지어서다 이러셨잖아요. 똑같은 포맷으로. 2선의 위험성을 공부를 많이 진다가 2선이 되고 나서 2선을 윗바사나 시켜야 되는 거죠. 위험성을 많이 관찰하는 거 윗바사나죠. 2선을 윗바사나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3선을 바로 가려고 해도 3선이 안 되는 이유가 2선이 너무 좋아서 아직 3선이 안 된 입장에서 병이 아니에요. 최고 행복이야. 너무 좋아서 2선을 놓기 싫기 때문에 3선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욕망에서 초선이 더 좋을 거야 하면서 안 되는 이유는 욕망이 너무 좋기 때문에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초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에 놓기 위해서 위험성을 많이 지었다가 욕망의 위험함을 공부를 많이 지어서 밑바사나 시킨 거예요. 그리고 초선을 사마타로 간 거예요.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라. 사마타, 윗바사나, 사마타, 윗바사나 이렇게 가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치적으로는 사마타만 닦으면 돼요. 초선, 2선, 3선, 4선. 근데 더 높은 사마타가 잘 안 되는 이유?
내가 지금 벤 타마타가 제일 행복하기 때문에 더 높은 거 대본 적 없어갖고 이게 제일 행복하기 때문에 이걸 꽉 쥐고 놀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포맷이고요. 똑같으니까요. 그렇게 한번 보시고. 근데 똑같은 포맷이지만 조금 색적으로는 차이점들이 있으니까요. 다른 차이가 아니라 초선 2선이 시열이 있고 3선은 시열이 빗발인 거잖아요. 3선이 되고 나면 저 시열들이 아까까지 3선 되기 전에는 저 시열이 너무 좋았거든요. 3선이 되고 나면 시열이 없잖아요. 그러면 저 시열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시열 없는 3선이 더 지고스럽기 때문에, 지복스럽기 때문에 그런 시열이라든지 이제 그런 연습 좀 더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분무변처를 하려면 이제 세부적으로 조금씩 이제 다르게 나온다라 그래서 한번 보셔야 되는데, 분무변처는 물질에 대한 위험을 보지 못하고는 못 들어간다는 거죠. 분무변처가 물질을 완전히 초월하여 물질의 상을 완전히 초월하여 자기층의 상을 소멸하였기 때문에 마음의 갖가지 상들을 잡돌이하지 않고 마음의 갖가지 상들이 없다는 겁니다. 무한한 공상태가 되는 게 분무변처인데, 나도 세상도 사라지는데 물질이 좋아하면 나와 세상이 사라지겠지? 안 사라지겠어요? 물질의 위험을 공부 못 지었다는 게 나가 있는 게 좋아, 나도 물질인데 이걸 나가 사라지겠나요? 안 사라지죠? 물질도. 그래서 무아뜨마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 나를, 물론 이제 세간에 나오는 아나뜨마랑은 다른 얘기하는 거죠. 아뜨마와 아나뜨마를 전부 부럽거라. 금강경에 나오는 니르 아뜨마. 그렇다고 궁극이 없다가 아니라 궁극은 있다예요. 궁극은 있다가 니르 아뜨마 해버리면 궁극이 있다. 어디죠 그게? 앞에 있는 건가요? 열반죠? 비근들이요, 우다나와 열반과 관련된 정, 우다나 8-2 그러한 장소가 있다. 열반 장소라고 나오는데 전지성 박사님 그러한 세계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여기 보면 본문에는 그러한 경지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장소인 게 이 단어 주석이 쭉 나옵니다. 아야따나, 이 단어 어디서 나오냐면 이 단어 여기서 나옵니다. 윤내처, 육외처, 이 처가 장소, 이거 아니비서신이 얘기하는 겁니다. 6가지 안쪽에 장소, 아니비서신의, 이거 6가지 바깥의 장소, 색성향 미촉도, 이럴 때 나오는 아야따나고, 공무변 처할 때 이 장소 동일한 단어입니다. 아야따나 장소, 식무변 장소, 무소유 장소, 비상 비비상 처, 그리고는
열반의 장소라고 나오는 겁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또는 합성경에 10개 나옵니다. 합성경에 디가니까에 6개, 3개, 무색개, 우리가 잘 아는 여기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10개 이렇게 나옵니다. 10개는 니로다 다투라고 나옵니다. 상수 한 10개입니다. 그래서 열반의 장소가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비구들이여 그러한 장소가 있으니 열반이라는 장소 3개입니다. 거기에는 우리 많이 했던 거예요. 지, 수, 화, 풍이 없다. 지수와 풍이 없다라는 건 물바가 없다. 물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열반이라는 장소에는 물질이 없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도 없다. 이건 비물질이 없다는 겁니다. 자, 욕계, 색계, 무색계 중에요. 지수와 풍은 그냥 거기 땅, 물, 지수와 풍 나오죠. 그 지수와 풍이 있는 건 욕계, 색계고요. 지수와 풍이 없는 거는 무색계라고 하는 비색계입니다. 이유는 무색계가 공무변처부터잖아요. 오선, 색계는 초선, 이선 이런 게 색계고, 오선의 공무변처부터 물질을 완전히 초월하여 부처님 계셨잖아요. 그래서 비물질, 물질을 완전히 초월했다는 건 물질이 없다가 아니라 비물질이에요. 그 비물질의 세계인데, 그래서 지수와 풍 했던 건 욕계, 색계를 가름한 거고, 그 다음에 공무변처 등등은 무색계를 얘기한 겁니다. 비색계. 그러니 그런 게 없고, 그러니 욕계, 색계, 무색계가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고 태양과 달도 없다. 빛도 어림도 없다는 얘기죠. 이게 오히려 더 궁극인 거예요. 비암, 비명. 빛과 어둠은 형성된 거이지요. 두 개가 반대되는 거잖아요. 둘 다 형성된 거고, 거기에는 역시 오미 없고 감이 없다. 오고 감이 없다. 거기라는 게 열반이라는 장소 얘기하는 거예요. 열반이라는 세계에는 오고 감이 없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건 뭐가 있다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 단멸이 달버리면 되잖아요. 부처님 단멸은 없다 하셨죠. 오감이 없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열의 여러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열에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으십니다. 금강경에서 당신께서 직접 당신을 정의하신 거예요. 전체이기 때문에 부분들만 오고 갈 수가 있어요. 부분들만 오고 가는 공간이 있고 시간이 있는 거예요. 숫다 니빠따에서 나는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했다 하셨어요. 전체를 편제했기 때문에 오고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머뭄이 없고 떨어짐이 없고 일어남이 없고, 아마 이런 뜻도 있을 거예요. 떨어짐, 일어남이 죽고 생기고 뭐 이런 뜻도 다 있을 건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의지함이 없고 진행 중인 그런 게 될 수가 없다는 거고, 참으로 이것은 대상이 없다고 나는 말합니다. 대상이 없다가 나도 없고 대상도 없다. 열반이라는 세계의 장소는 이렇다. 그러니 아뜨마와 아나뜨마라는 그 무한해진 비하를 모두 불었거야 존재와 세계는 아니라고 우리 늘 얘기했죠. 존재와 세계를 초월하면 문제는 궁극이 있냐 없냐 그 문제인 거예요. 궁극이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반이란 거기에는 존재와 세계를 초월한 그게 있고, 그러면 이 세계는 뭐가 있냐? 욕계, 색계, 열반하지 않는 한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세 개가 있고 그 세 개의 존재가 있는 거죠. 걸맞는 그 세 개와 차원이 똑같은 존재가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나? 우리가 죽과 밥으로 집적이 됐죠. 동전에 계시죠.
주가밥으로 직접된 거친 몸뚱아리면 우리 존재들 말고 이 세계도 거친 지수화풍으로 돼 있을까요? 돼 있죠, 그렇게. 지수화풍 중에서도 아까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이 있었죠. 천상세계 신들 6개의 여섯 하늘. 거기 주가밥으로 직접된 거친 몸뚱아리일까요?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뚱아리일까요? 마음으로 이루어졌죠. 그러면 그 세계는 마음으로 이루어졌을까요? 그 세계는 이렇게 거친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졌을까요? 같은 레벨로 이루어졌겠죠. 그 존재들이야. 우리가 마음으로 이루어진 불로 여러분을 태우면 탈까요? 안 탈까요? 파이어, 불로 태우면 안 타죠. 차원이 다른 거친 불, 이 세계의 불로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뚱아리를 태우면 탈까요? 안 탈까요? 안 타죠. 파이어는 파이어인데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죠. 존재와 세계는 그 존재가 그 존재의 차원은 그 존재의 세계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 다 넘었고요. 또 따뜻하게 뒷부분 그냥 읽어보시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네요. 그래도 오늘 좀 많이 나갔어요. 같은 포맷입니다. 같은 포맷이고